아멘. 제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이스라엘 그때 하던 이야기로만 보면 안 된다. 이야기는 예수님의 어떤 이야기하고 연결되는가, 그걸 늘 봐야 그 사람이 말씀을 잘 읽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죠. 마치 수건이 얼굴에 덮여지듯이 뭔가 수건이 가려진 사람은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리더들이 이것은 예수님과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다라고 가르쳐 줄 때 이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깨달아져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오전에 감추인 보아도 감춰져 있던 것이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게 그게 이해가 된다. 천국이 최고로 중요하고 예수님이 최고로 중요한 분이고 복음이 그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사람은 뭔가 성령께서 일하신 사람이죠. 그죠? 근데 아직도 잘 뭔가 들리지 않아. 그러면 더 은혜가 부으시기를 원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 제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더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도 깨닫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 오늘 붉은 암송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붉은 암송아지를 죽여가지고 죄를 만들어가지고 뭔가 뿌려서 깨끗게 하는데 이 붉은 암송아지가 누구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자, 그런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가 바로 우리들 말씀, 율례, 규례, 이게 지금 이 후카트, 특별히 후카트, 명령, 율례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붉은 암송아지 규례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오전에도 말했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지금도 아직도 이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과 연결하지 못하고 구약의 말씀 그대로 하려고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붉은 암송아지를 찾고 있거든요. 자기들은 붉은 암송아지 10번째가 마련되면 그때 자기들이 원하던 메시아가 오게 된다. 여러분, 지난 2023년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전쟁이 있죠. 그것도 붉은 암송아지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에요. 그들은 어떤 오해를 했는가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붉은 암송아지를 발견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가져오고 자기들 붉은 암송아지를 발견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죽여가지고 오늘 이 규례대로 죄를 만들어서 그 죄를 만들어서 감람산에서 만든 죄를 물하고 가져가가지고 성전산 자리에 뿌리면은 그 지금 이슬람 성전 자리가 바로 정화되어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성전을 세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유대인들도 생각하고 있고 이 하마스 녀석이라도 되겠죠. 이 녀석들도 그것을 할 것을 겁을 먹고 그 성전산을 저들이 차지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고 한 것이 초막절 때 했던 바로 공격 사건이었어요. 이 붉은 암송아지 사건과 관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도 그렇게 믿고 있고 자기들은 붉은 암송아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하마스들도 아직 이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들도 유대인적 사고로 반대편에서 생각하면서 저들이 메시아가 오는데 저들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저들이 성전을 세운다고 했는데 그럼 저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붉은 암송아지가 지금 발견됐다고 하니까 그거 죽여가지고 한다고 죄를 만들어서 성전 사다리 뿌리고 우리들 이슬람 성전을 뺏고 그게 유대인 성전을 세울 것이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공격하자 해가지고 2024년 10월 7일 초막절 마지막 날 그들이 기습 공격을 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와 관계 있는 거, 이거와 관계해서. 자, 그래서 이 후카트란 단어에서 우리가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해야 되거든요. 후카가 바로 규례다, 규례. 그리고 호크란 단어가 지혜라는 단어도 되는데, 호크란 단어를 잘 보십시오. 헤터, 그리고 쿠퍼, 이런 단어 두 가지 되어 있어요. 그죠? 헤터는 이렇게 문출입구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저걸 울타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말씀 울타리를 쿠프, 소망하는 것. 그래서 규례를 주신 이유는,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말씀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라, 호크 안으로 들어가라, 후크 안으로 들어가라, 그런 의미였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처음에는 말씀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소망하라고, 그래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말씀하고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라고 주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다음에 하나는 두 번째, 저 하카크란 단어. 하카크는 우리가 두 번째 이번 5,700, 8,000 두 번 듣는 이야기거든요. 이거 처음 듣는데 하는 사람은 예전에 듣던 말씀 잊었거나, 우리가 해마다 하는 말씀을 잊었거나, 하카크란 말을 들어봤죠. 오늘 이상은 집사님 말씀을 암송한 것이 바로 마음판에 말씀을 새긴 것이고, 그것을 그리면서 이상근 집사님 내가 부유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면서 선포하는 것이 암송한 것을 선포하는 것 쉽게 말해서 저게 바로 하카크의 삶이에요. 할렐루야면 오늘 이상근 집사님이 샘플을 보여줬거든. 나도 말씀을 새기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그림을 그리면서 그것을 선포하고 주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나로 부유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으니 내가 주님의 은혜로 나도 영적으로도 부유해질 수 있고 육적으로도 부유해질 수 있는 그림을 그리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그게 바로 하카크 인생이에요. 아멘. 여러분 제가 내일 아침쯤 여러분들 단체 카톡방에 올릴 겁니다. 지금 우리 요즘 잠언서에 나오는 오늘 이상근 집사님 외웠던 그 말씀, 잠언서 22장 4절 말씀,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 전도서 2장 26절 말씀, 잠언서 11장 24절 25절 말씀,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적어도 이 5개 6가지는 이번 한 주 동안 다 암송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일 단체 카톡방에 올릴 거거든요. 그게 바로 하카크 인생이에요. 내 마음판에 먼저 새기고 암송해야 되겠지, 그죠? 새겨놓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림을 그리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아멘. 여러분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간증 들어봤습니까? 그거 어떻게 해옵니까? 우리 아이들이 좀 실수한 거 있는데 내가 화요일마다 성경 공부해서 내가 일주일마다 하나씩 말씀을 읽고다 때로는 2개 되고 막 이러고 애들이 막 부담이 돼가지고 지네들이 말하기 뭐하니까 이상근 집사님을 대리자로 세워가지고 목사님 아이들이 너무 부담스러워해요. 그럼 누가 하기 싫으면 그럼 하지마 하고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지금 손해인지는 스스로가 나중에 알 거예요. 목사님이 강제라도 일주일에 하나씩 애우라 할 때 애우면은 그게 1년이면 50, 2년이면 100개.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하십시오. 내가 지금 암송 검사는 안 하잖아요. 우리 단체 암송할 것 전부 말씀이 지금 매주 올라오지, 그죠? 하여튼간에 잠언서 말씀을 암송하든지 지금 선포되는 말씀을 암송하든지 그것이 하카크 인생이에요.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그림을 그리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인생. 이번 주에 또 나왔으니까 이 말씀 꼭 하카크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 부분이 강조할 거예요. 제가 그래도 오늘 우리 그래도 안수 집사님이 말씀을 암송하고 내가 하겠습니다 손을 들면서 탁 하는 모습이 저기 예담이도 보았고 예림이도 보았고 우리 청년들 보았고 우리 나머지 집사님들이나 나머지 우리 성도들도 보았어요.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뭔가 동기를 부여하게 한 줄 믿습니다. 오늘 진이 하카크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거든. 말씀을 새겨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림을 그리라. 그렇다면 믿음으로 선포해라. 아멘.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자, 처음에는 그래서 후카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소망하라 했잖아. 여러분 저 말씀이 오늘 오전의 말씀과 똑같아요. 진짜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 드리는 것이 내가 종의 자리에 선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괴롭히기 위해서 멍해로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 말씀이 힘들다가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면 복을 주신다는데,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들이 잘 된다는데, 그리고 울타리 안에 들어온 사람을 주님이 책임지신다는데, 여러분 내가 가끔 이야기하죠.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거는 망상입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울타리 안에 있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종의 자리에 섰을 때 진짜로 영접한 그 자리에 섰을 때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막으로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그죠? 성막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문을 통과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문 통과하고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사람, 그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그 사람을 보호하고 그 사람을 책임지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라고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었어요. 그럼 울타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하나님 보호하지 않죠. 맞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건문을 들어온 사람, 들어왔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지고 공급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말씀 울타리 안으로 내가 들어오면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얘기예요. 어제는 우리 집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집에 일하는 그 형님을 이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가 우리 집에서 이렇게 일하면 내가 너희 봉급도 주고 너희 옷도 사주고 네가 필요한 간식도 주고 너희 음식도 주고 내가 너희께 하겠다고 우리 아버지하고 약속을 했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걸 책임을 져야 돼. 만약 일만 시켜놓고 안 하면 요즘처럼 노동부에 고발되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겠지, 그죠? 주인은 그 종의 삶을 책임진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보고 말씀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라 이렇게 말해요. 자, 말씀 울타리 안을 소망해서 살아가라. 호크 인생을 살아가라. 그래서 말씀 울타리 안이 피난처와 또 말씀 울타리 안이가 내가 보호받는 그 자리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말씀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제가 여러분들 이야기했죠. 뒤에도 나올 겁니다. 우리가 막 코로나 때 10편 91편 말씀 막 암송하면서 하나님 무조건 지켜준다. 천천만만이 쓰러지도 나는 쓰러지지 않는다. 이제 코로나 푹푹 쓰러졌어. 여러분 그렇다고 다 코로나 걸린 사람이 불순종했다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암송한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들어온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새벽기도 가든 새벽기도까지 하는 열심히 사는 어떤 자매님이 새벽기도 가다가 아주 흉측한 사건을 당해요. 누가 차를 태워준다니까 그 차를 겁없이 타. 그래가지고 납치된다든지 뭐 그런 이야기가 우리 있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실수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무라고 차 타는 거. 그는 하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특히 자매님이 새벽 시간에 차 태워준다고 아무나 타요? 우리 이지원이가 새벽 기도로 오는데 만일에 집 근처에서 어느 정도 걸어오던 거리인데 걸어오기가 좀 힘들어. 그러니까 어떤 아저씨가 어디가 저 교회 가는데 내가 태워줄게는 덥석 탈 거예요. 타면 안 되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하나님이 지혜로 살지 못한 거예요. 그 조금만 걸어가는 수고를 갖다가 그 상대방에게 내 자신을 맡겨가지고 아주 흉측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그 자리에 있을 때 지켜줘요. 왜 그런 일이 새벽기도 가다 일어납니까? 그러면 그 자매에게는 문제가 없던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지켜주는 피난처가 돼요. 자, 이 숫자 값으로 이야기하거든요. 히브리어는 숫자 값이 있어서 숫자 값을 통해서 말해준다고 그랬어요. 그죠? 저 후카라는 단어를 세 개를 합하면은 113이 돼요. 113. 헤이라는 단어가 숫자 값 5이고 쿠퍼라는 단어가 숫자 값 100이고 헤테라는 단어가 숫자 값 8이거든요. 113이 되는데 우리가 피난처라고 하는 마세라는 단어가 113이에요. 말씀이 피난처라고 숫자 값으로 하나님은 설명해 주셔. 아멘. 아멘. 여러분 153 그것도 153이 뭐 축복을 상징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 그죠? 그것도 히브리어로 풀면 153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는 너희들이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가 부활하신 주님이 153마리 물고기 그것도 153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히브리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막 뭐 모나미 뭐 볼펜 뭐 153 카센터 153 빵집 막 이런 거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의미를 모르고 막 갖다 붙여 쓴 거 쉽게 말해서. 진짜 의미를 아는 사람은 나는 빵을 팔면서도 사람 낳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153 빵집 한 사람 제대로 의미를 갖다 쓴 사람이 쉽게 말해서. 무슨 말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히브리적 숫자 값으로 조금 전에 보니까 말씀이 숫자 값 113이야. 근데 피난처가 113이야. 그럼 말씀이 우리들이 피난처다. 우리가 주님 안으로 피한다는데 주님이 안 보이시잖아요. 그럼 우리 애담이가 주님 안으로 어디로 피해야 돼?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주님 안으로 피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 아이들, 청년들, 학생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세요. 아멘.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그 징계의 과정을 통해서도 말씀 안에 돌아오는 훈련식에서 일부러 안 지켜주실 수도 있어요. 무조건 지켜준다? 그는 망상이라고 그랬어요. 잘못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무조건 안 지켜줍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돼요. 무조건 지켜주면 이스라엘이 망하면 안 되죠. 이스라엘 성전이 불타면 안 되죠. 무조건 지켜주면 저들이 포로로 잡혀가면 안 되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이 2번씩이나 불타버리고 성벽이 2번씩이나 무너지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요. 그죠? 여러분, 무조건 지켜주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 안으로 들어올 때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아멘. 그래서 시편 71편에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라. 이걸 조금 전에 배운 말씀을 하면 어떻게? 말씀이 나의 피난처다.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다. 말씀이 나의 피난처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내가 주님 안으로 피한다는 것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주님의 통치를 받는데 주님의 통치를 받는 방법은 그분이 주신 말씀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 그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나를 주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오전 말씀과 연결됩니다. 주님을 진짜로 영접한 사람은 내 문을 다 열어주고 이제 무엇을 하라고 하시든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에 서는 곳, 그때 그들을 보호해 주세요. 그때 그들에게 합당한 복도 주세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요거 잘 보십시오. 말씀들이 우리들이 피난처고 울타리가 되어준다. 울타리 탁 치면 그 사람 그 안에서 보호하잖아요. 그래서 말씀 안으로 피할 때 우리가 살 수 있고, 말씀 안으로 피할 때 우리가 회복될 수 있고, 말씀 안으로 피할 때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고, 말씀 안으로 피한 그 사람을 주기님이 책임지신다. 아멘. 오늘 요거 꼭 기억해야 돼.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러면 지금까지 내 인생에 일어났던 불행한 일들은 내가 말씀 바깥에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거 회개하는 것이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원하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말씀에서는 믿음의 말, 긍정의 말 된다고 말하는데 자꾸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들. 그것도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예요. 그죠? 그럼 그 말씀 때문에 나의 오늘의 인생이 헝클어져 있다면 오늘부터 말을 잘하면 된다. 과거에 내가 잘못된 것을 불순종을 심었다면 이제 그 불순종은 회개하고 순종을 심으면 된다. 아멘. 그러면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회복시키시고 주님이 살리시고 주님이 공급하시고 주님이 주인으로서 나를 책임지시는 은혜를 내가 누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자. 아멘. 이렇게 말하면 나는 말씀 안에 사는데 하는데 아니요. 여러분이 어떨 때는 말씀 안에 있고 어떨 때는 말씀 바깥으로 양다리 걸친 인생이 많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 밤에 예배 나오는 거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들은 진짜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밤에 예배 나오는 사람이 새벽까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가면 말씀 바깥에 내 다리가 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제자리로 잡아넣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잘못한다는 이야기 아니거든. 잘해요. 나는 저녁 예배 나오는 여러분들 특별히 축복하거든요. 그리고 예전부터 제가 느꼈던 것이 이 저녁 예배를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걸 제가 예배 드리면서 알아요. 할렐루야 하면. 그러면 이것까지는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왕에 잘하는 어떤 위치에 서 있다면 조금 더 혹시라도 내가 말씀 바깥에 벗어난 것이 뭔가 그것을 찾아서 하나하나 수선하듯이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말씀 울타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본심대로 복이 나를 향해서 밀려오게 돼 있다. 아멘. 아멘. 이걸 잘 분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잘 인용하거든요. 자, 6절 말씀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자,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뭐라고 조금 전에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오늘 우리가 아까 계시록 말씀에 3장 20절마다 문을 열라. 그럼 내가 네 안에 들어가고 너는 나로 더불어 묵고 나도 너로 더불어서 같이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지게 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 불에 던져서 하는데, 결국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이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고 말씀 안에 들어온 사람이 예수님 영접한 사람, 그들이 천국 가는 사람들이고, 저래 불태워지는 인생은 어디 간다는 거예요? 불은 어디죠? 저쪽이죠. 저쪽. 그죠? 너무 지옥을 많이 이야기해서 여러분 괴롭습니까? 저쪽이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도 뭐라고 하는지 7절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게 말씀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아멘. 내가 순종하면서 기도할 때 응답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성경 곳곳마다 이랬거든. 네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나도 듣지 않겠다 이랬어요.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순종하는 자리에 서야 돼요. 순종하지 못한 것은 어떻게?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순종. 여러분 또 이렇게, 목사님 그렇게 하면 내가 100% 순종하고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도 아세요. 에리미는 에리미 수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에다미는 에다미 수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지원 청년 수준에서, 저는 저 수준에서 하나님이 요구해요. 똑같은 것을 구해. 그런데 어쩌면 저에게 주지 않는 거 에리미에게는 줄 수 있어. 무슨 말이죠? 어쩌면 제가 더 순종하는 이치에 선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에리미는 좀 덜 순종했지만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얘기했잖아요. 초신자 때는 기도 응답이 잘 된다. 왜?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일종의 하나님 나라 그 맛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응답을 잘한다. 저 말씀도 믿지만은, 하나님은 또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나보고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 분을 알게끔 응답하시는 분이기도 하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너무 하나님을 딱딱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수준에 맞게끔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원칙은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 말씀을 들을 때 주님도 내 말을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불순이 됐던 것을 순종의 자리로 돌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 우리 같이 따라합니다. 규례는 멍해가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이 너무 힘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고 그 말씀 때문에 좋은 일과 복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저것이 잘 안 믿어집니까? 신명기 28장 읽어보십시오. 네가 순종만 하면 머리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고 나가도 복받고 들어와도 복받을 것이다. 모든 일에 복이 임할 것이다.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만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것을 준비했는지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죠?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내가 주님께 영접하고 지금은 내 마음대로 했지만 이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이 하라면 하고 주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것, 쉽게 말해서. 아주 어쩌면 단순해요. 주님이 하라고 그러면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주님이 하지 말라면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의 혹각터의 삶을 말할 수 있겠죠. 아멘. 그래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예요. 내가 아까 말했던, 우리가 막 코로나 때 저 말씀 암송하고 큰 교회 목사님들, 권사님들도 내가 어떤 이야기 들어보고, 저 말씀 암송하면서 막 코로나를 막아내고 있다 하더라고. 저 말씀 암송한다고 코로나 막아지는 게 아니고, 저 말씀 잘 보십시오. 네가 여호와가 나는 피난처라고 하고 지존자를 너희 거처로 삼았으므로,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말씀 안으로 피난처 삼고 내가 말씀 안으로 들어갔으므로, 이 말이 쉽게 말해서. 그럴 때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며 그가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령하서 네 모든 것을 너를 지키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저 구절이 이루어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이 저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이 보호한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젯밤에도 제가 잠들기 전에 설교 듣는다 했잖아요.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그렇다고 그쪽 사람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상상할 거면 그 지역을 이야기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을게.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전체 암송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분은 왜 암송하는가 하면 눈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소리를 들으면서 다 암송하기로 결단하고 하니까 말씀을 다 암송했대요. 근데 그렇게 말씀 암송하신 분이 예배 마치고 성도들하고 싸우더래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말씀을 암송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내야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세요. 아멘. 무슨 말이죠? 그분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말씀을 암송, 그분 눈이 안 보여서 말씀을 암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단한 인격적 변화가 일어나는 줄 알았지만 예배 끝나고 막 옆에 성도들은 아주 작은 일로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누구 모습일 수 있다? 우리 모습일 수 있다. 예배도 잘 드려요. 새벽제단도 쌓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해요. 근데 막상 어느 순간에 가면 욱 하고 올라와가지고 막 싸우고 다투고 네가 잘했네 내가 못했네 하는 사람들이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에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말씀을 피난처 삼다는 것은 말씀 물타리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으로 통제받는 사람이 되라. 그럼 네 삶에 복이 임할 것이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아까 첫 번째는 이제 우리 말씀 안으로 들어가자. 그게 주님을 영접하고 주인 삼은 사람들이 해야 할 때. 두 번째도 마찬가지.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은혜를 믿고 예수 보혈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 쉽게 말해서. 아멘. 예수와 보혈 안에서 살아가는 것. 저것이 오늘 붉은 암송아지 규례를 통해서 말한 거예요. 제가 초반부에 말했잖아요. 이 붉은 암송아지 누구라고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 붉은색 피를 상징하는 바로 그 예수님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 보지 못하고 이 붉은 암송아지 타령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그 타령에 또 맞춰서 하마스는 저들이 붉은 암송아지 준비됐다는데 저 죄를 성전산에 뿌려가지고 우리들 성전 자리, 저 이슬람 성전이 세워진 자리를 뺏는다고 하는 이상한 소문이 드는데 우리가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그 일을 막아내자. 그래야 우리가 성전을 지킨다 해가지고 그때 그들이 일으킨 일이 2024년 10월 7일 날 초막절 마지막 날 하마스가 그렇게 공격해 온 거예요. 자, 말씀으로 좀 볼게요. 우리는 다 부정한 사람들이라서 우리 모두에게는 십자가 은혜가 필요해요. 그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들은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들 죄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셨거든요. 그걸 지금 그림으로 붉은 암송아지 규를 통해서 장차 예수와 갈 것인데 붉은 암송아지에 죽어서 죄를 만들어서 그 땅을 정결케 하고 그것을 뿌려서 깨끗게 하듯이 너희들이 예수님 피와 물로 너희들이 정결케 된다는 규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 구약의 이야기는 누구와 관계되어 있다? 예수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 이르서 온전하여 험이 없는 우리 주님이 험 없는 분이잖아요. 그죠?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끌고 오라. 암송아지 하니까 우리 예수님은 남자로 알고 있는데 또 저는 그것도 막 혼란 그러지 마세요. 그냥 이것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어떤 상징물이 쉽게 말해서 그것을 제사장 엘레사를 짓고 너는 그것을 진영박 즉 감람산 밖으로 끌어내서 거기서 그 붉은 암송아지를 죽여라. 우리 주님도 성 밖에 나가셔서 골고다에서 십자가 지셨어. 그죠? 그죠? 이야기가 연결되시죠? 바로 흠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성 밖으로 가져가서 감람산에서 진영박에서 잡아서 그 죄를 만들어가지고 뭔가 정결하는 장소에 가서 갖다 뿌려라. 그러면 그 땅이 정결케 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자, 말씀 볼게요.
정결용 제물을 허먹고 멍에매지는 붉은 암송아는 진 밖에서 잡는다. 조금 전에 봤어, 그죠? 거기서 제사장은 피를, 죽여서 피를 7번 뿌리고 백향목과 우설조 홍색실, 저게 우설조로 향기를 내는 거거든요. 홍색실은 붉은색, 이렇게 예수님 피를 상징하고, 백향목은 잘 뻗어 있는 나무거든. 그리스도의 경감, 위엄, 이런 것을 상징하거든요. 그것을 같이 불살라서 재를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다가 어떤 지역을 정결케 하거나 정결케 필요할 때 그 부정한 물을 씻는 물로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죠? 그럼 우리는 저기서 허먹고 멍에매지는 붉은 암송아지는 예수님이고, 저기서 예수님의 향기와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그 이언과 경감이 같이 불살라서 재가 만들어지는데, 그 재물을 가지고 뿌리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 물로 우리를 청결케 하고 깨끗게 한다. 할리라면 그렇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허먹고 멍에매지 않는 붉은 암송아지는 허먹고 온전하신 예수님을 상징한다. 백향목이 쭉쭉 뻗어듯이 우리 주님은 낮잡아 서 계신 분, 그리고 아주 견고하게 위엄 있게 서 계신 분이고, 우설조의 향기했듯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시는 분이고, 홍색실로 그리스도에서 붉은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전 예수님의 피와 물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정결케 하는 규례거든요. 저것을 누가 오해했다? 하마스도 오해하고,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도 저거 가지고 있어야지 정결케 되게 하는. 그러니까 저 사람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제 앞으로 제3성전을 지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한다? 저들이 붉은 암송아지를 언젠간 잡을 거예요. 그래 잡아가지고 조 규례대로, 민수기 19장 규례대로 정결한 물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지을 제3성전 자리에 갖다 부을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정결케 했다고 할 거예요. 그럼 하늘의 하나님 보고 비웃으시겠죠. 저들이 나의 아들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동물 타령만 하고 있구나.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고 그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일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임금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천국 문이 열리지 않는다. 왜요? 요한복음 14장 6절 때문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아멘. 아멘. 지금 유대인들의 한계는 뭐냐면은 저게 한계예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들이 탁 막혀가지고 좀 불행하니, 우리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하지만 저들이 빨리 눈에 거풀이 비껴져가지고 예수님을 메시아임을 인정하면은 저렇게 전쟁통일에 고생하지도 않아요. 쉽게 말해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스가랴서 13장에 보면 마침내 정결케 하는 그 보혈의 힘이 저들에게도 터진다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날이 오기를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죠? 자, 이것도 좀 건너뛰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죽으신 걸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이 창으로 옆구리를 지니 예수님 몸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저 피와 물로 정결케 되는 것인데 아직도 메시아 예수의 피와 예수의 그 물, 그것을 알지 못하고 저들은 붉은 암송아지를 죽여서 그 제물로 정결케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참 안타깝죠. 그죠? 여러분, 불사른 제물이 바로 예수님 피고 예수님 물로 씻어지는데 저 물로 죄도 씻겨져 나가고 저 물로 질병도 씻겨져 나가고 저 물로 저주도 씻겨져 나간다. 아멘. 모든 것이 예수 보혈과 성령의 강으로 다 씻겨진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아까 오전에 말씀을 선포하면서 주님이 가나안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부욕해 되시고 그분이 모든 십자가에서 저주를 지셨다는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도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이유가 주님 때문에 내 저주는 씻어졌다. 아멘. 끊어졌다. 아멘. 그래서 질병도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다. 가난도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 말씀을 새기고 그림에서 선포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왜? 따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이다. 아멘.
요한복음 19장에 내가 다 이뤘다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 죄 문제도 처리했고 내 가난 문제도 처리했고 내 저주 문제도 주님이 처리하셨다. 아멘. 그 다 이룬 것을 믿는 사람들은 저 붉은 암석에 매이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은혜로 죄도 처리되고 가난도 처리되고 질병도 처리되어서 나는 지금 몸이 아플지라도 건강하다고 외쳐야 되고 내가 물질 문제로 고생하고 있어도 나는 부자라고 외쳐야 되고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포하고 하는 것이 아까 하카크의 삶의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십자가와 연결해서 이미 주신 것 말씀을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취하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자, 저 하카크 삶 아까 첫 부분에 제가 설명했던 거 다시 나와요. 하카크가 먼저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으로 내 인생에서 내 속에 잘라낼 거 있어요. 저 자른다는 것도 기억합시다. 말씀의 칼로 수술해 주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내 안에 막 이상한 것 갖고 살아.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거든요. 말씀의 칼로 자를 수 있고 성령의 불로 태울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품주 말아야 될 것, 그 말씀의 칼로 잘라버려야 돼. 쉽게 말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어쩌면 여러분들의 과거 상처일 수도 있어요. 썸뿌리일 수도 있어요. 또 누군가를 용서치 못하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다 잘라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또 악한 영들이 나도 모르게 나를 공격하거나 윗대로부터 흘럼받아서 내가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이놈 말하면 나는 없는데 하겠지만 목사님들이 치유사역을 하다가 축사사역을 하다가 뭔가 드러나면은 쫓아내주는 사람이 있고 덮어놓는 사람이 있거든. 덮어놓는 사람은 아직 때가 안 돼서 그 사람이 말씀이 준비되고 이길 능력이 됐을 때 쫓아내야지 이기지. 그냥 쫓아만 주면은 말씀으로 준비가 안 되고 성령으로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나중에 일곱 귀신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것이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거 우리에게 다 있음을 여러분들 정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치유사역, 축사사역 하는 거 어떤 해외 영상이나 우리 한국의 유명한 젊은 사역자 사역하는 거 보십시오. 그래서 보면 아까 것들이 많이 도망가는 거 보시잖아요. 그죠? 내 속에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거 말씀으로 잘라내라는 거 쉽게 말해서. 아멘. 말씀이 칼이 들어오면 도망가게 돼 있어요. 말씀을 채우게 되면 도망가게 돼 있어요. 보혈을 부으면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혈을 이렇게 붓는 것은 뭐죠? 그 능력을 악한 것들 영능력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보혈을 덮는 거물 같은 거. 이 거물로 탁 덮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는 거 쉽게 말해서. 그럼 꼼짝 못하면 어떻게 되죠? 내 안에서 도망가지 않고 꼼짝 못하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보혈을 덮고 나서 나사렛 예수를 명령하노니 내가 덮은 그 세력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고 선포하십시오. 아멘.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보혈로만 덮으면 안 돼요. 보혈로 덮으면 도망 안 가. 그 안에 있어. 힘은 못 쓰지만 있어. 그 녀석을 뽑아내야 되잖아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 보혈로 덮으신 녀석아 너는 나에게서 이제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이 알아요. 누군가를 막 미워하고 용서지 못하는 여러분이 미움의 영이 있는 것이고 뭔가 나쁜 영이 들어와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 어때서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고 이상한 거 안 되는데 이상한 생각이 막 들어. 그건 여러분 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는 거 악한 영이 들어온 거거든 쉽게 말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알면은 그대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 보혈로 듣고 내가 쫓으면 나가게 돼 있어요. 아멘. 쫓아내셔야 돼.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먼저 새기고 말씀이 이거야 잘라내잖아요. 그죠? 그 말씀으로 잘라낼 것을 잘라내고 내가 장차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그림을 그리는 거야. 나는 이렇게 될 것이야. 이렇게 될 것이야. 이렇게 될 것이야. 그 그림을 그리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면 여러분이 그린 그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새기고 자르고 그림을 그리고 선포하는 것. 새기고 마음에 새긴 말씀이요. 자를 것을 자르는 말씀을 잘라내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를 그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베오쿠다의 주간에 레이기 때 저 말씀 한번 들었거든요. 들었어도 기억이 안 나는 사람 다시 하면 돼. 자, 말씀을 새깁시다. 아멘. 말씀으로 잘라냅시다. 말씀으로 이루어질 것을 그림을 그려봅시다. 말씀을 선포함으로 이루어지게 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저거 꼭 실천해 보십시오. 저는 오전에 우리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말씀을 암송하는 거, 그럼 우리 목사님은 우리 집사님은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야 지금. 아멘. 그리고 선포하면 그 실상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암송을 해야 돼. 암송해야 그것이 총알처럼 나가게 되고, 암송한 말씀으로 때에 맞게 잘라낼 수 있고, 암송한 말씀을 늘 그림을 그리면서 그 비전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해 나갈 때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말씀 울타리 안에 들어가라, 예수 보혈 안에 들어가라.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하면 잘 새기고,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그림을 그리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한 삶을 꼭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입니다. 말씀 울타리 안으로 다 들어가자. 아멘.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을 치유해 주시고,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을 보호해 주시고, 그 사람에 들어온 사람을 공급해 주시고,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을 하나님이 본심대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말씀 바깥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한 거 아니에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말씀 울타리 안에 들어가라. 그러면 말씀이 멍해가 아니라 우리를 축복의 장치로, 안전장치로, 우리를 보호하는 장치로, 우리를 복누리는 장치로 그 말씀이 끌고 갈 것이다. 두 번째는 예수 보혈 안에 들어가서 예수 십자가 때문에 이루어진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대로 살아내라는 거야. 저 유대인들은 불쌍하죠. 우리 어떻게 하나님 저들의 눈에도 예수님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송하지, 붉은 암송하지, 타령하지 말게 하시고, 이제 저들의 눈도 벗겨져서 예수님이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는 해야 되지만, 예수 피로 모두 제 문제도 해결되었고, 예수 피로 질병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고, 예수 피로 저주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는데, 저 저주는 가정의 나쁜 흐름이나 가난도 저주다. 저 굴레도 벗어버려야 된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 마음에 부정적인 것, 잘못된 것 잘라낼 것 잘라내버리고 쫓아내버리고, 쉽게 말해서 그림을 그리면서 선포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말씀을 듣고 뭔가 여러분들이 적용하고 실천하면 그 말씀대로 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구경꾼으로 살면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내가 암송해야 되겠구나, 자를 것 잘라내겠구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그림을 그리고 상상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해서 내가 취해야 되겠구나, 예수 보혈 안에 들어가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말씀 안으로 어찌하지 들어가서 말씀 안에서 누리는 복을 내가 누려야 되겠구나, 그런 결단이 있는 이 밤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다 돌아갑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희들은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말씀을 피난처 삼아야 된다. 예수 보혈이 능력의 보혈이다. 너희들 위해서 죄 문제도 처리되었고, 저주도 처리되었고, 질병도 처리한 그 다 이루신 말씀을 믿느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되 자를 것 자르고,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서 말씀 울타리 안의 삶을 살아가는 하카크의 삶을 꼭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